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편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도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이 레위기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오경 속의 한 권으로 오경의 다른 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읽는 것이 우리에게 또 유익함이 있습니다. 이 오경은 이 땅 위에 형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형성하는 본질적인 그 제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인격적인 당사자 간의 공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를 들면 결혼을 통해서 서로 상관없던 남녀가 부부관계가 맺어지고, 또 조약을 통해서 두 나라가 주권국과 또 종속국으로 이렇게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그런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비롯한 족장들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와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시지요. 또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한 구성 요소인 시, 곧 백성들이 형성되어 가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또 다른 구성 요소인 땅이 준비되어 가고 있는 과정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공적인 관계가 형성된 그 시내산 언약, 이것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공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언약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레위기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은 한 번 얻으면 영원히 있는 따놓은 당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것이고, 또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처럼 우리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중에서 첫 번째 번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과 절차가 담겨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에서 13절까지의 그 번제의 의미와 절차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성경 제사의 세 가지의 요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데 성막이나 혹은 좀 뒤의 시대에서는 성전에서 이 제사를 드렸죠. 또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제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죠. 첫 번째로 성막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이 성막에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후에는 성전이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구약에서 성막, 성전과 함께 계시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성전보다 크신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임마누엘이십니다. 두 번째로는 구약의 제사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 제물들은 예수님께서 제물이신 것을 또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말한 대로 유월절의 양이시고 또 베드로가 말한 대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시고 한 영원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매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제사가 아니라 한 번의 영원한 완전한 제사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장소와 제물이 있다고 해서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친히 보여주시고 또 제사의 방법을 친히 가르쳐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을 정해 주셨는데 그가 곧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하신 대제사장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림자와 모형일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실제가 되시고 또 원형이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예물을 드리려거든 소나 양의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하고 또 성막으로 가져오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이 직접 소나 양을 잡아서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고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또 제단에 불을 놓고 나무를 준비한 뒤에 토막난 제물들과 머리와 기름을 불 붙는 나무 위에 두어서 완전히 불에 태웁니다. 이것이 번제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번제는 그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집니다. 이 제사가 죄와 관계될 경우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진노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번제가 죄와 관계없을 때는 이것은 성도들의 철저한 헌신을 또 나타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조금도 조건을 달지 않는 완전한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죄와 관련해서 번제에 대해서 묵상할 때는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서 고통당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해서 완전히 태워지듯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당하신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가 죄와 관계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성도들의 철저한 헌신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서 완전한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또한 철저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철저한 헌신으로 번제에 대해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통하여 주신 비전조차도 포기하고 번제로 바치며 오직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철저한 헌신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을 위하여서 배설물로 여기는 철저한 헌신의 삶을 결단해야 할 줄로 압니다. 14절에서 17절에 있는 그 번제 예물의 종류를 보면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예물 드릴 일에 있어서 누구나 자신의 형편에 맞게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배려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즐거이 나아가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율법 시대에도 하나님의 제도를 통하여 가난한 자들도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재물이나 지식과 권력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주님을 섬기지 못한다 염려할 필요가, 또 핑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도 과부의 2렙돈을 더 크다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고 구원의 중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미가서 6장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레위기에서는 아주 세세하게 어떤 제물을 드려야 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드려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지만 또 미가 선지자나 또 이사야 선지자나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는 그 예물에 담긴, 그 제사에 담긴 그 중심의 중요함을,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함을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정성스러운 제사, 정성된 제물도 물론이지만 그 가운데 값비싼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제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진실된 삶을 또한 원하십니다. 우리들은 이 2가지 가운데서 균형을 잘 이루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아가고 또한 거룩한 삶의 예배로 온전히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제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완전한 제사장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고 스스로 흠없는 완전한 제물이 되시며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전적인 헌신으로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완전한 제물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제사 드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그 주님 의지하여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아버지께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번제의 제물이 완전히 불태워진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한 완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서 전적인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어떤 어려움도 깊은 절망도 수많은 괴로움과 슬픔도 주로 인하여 모두 지워지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난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